찍는다고? 왜 찍어? 선생님 왜 찍어? 그럼 왜 찍는 거예요? 어? 나도 헷갈려. 제에서 이제 제이드에서 해야지. 차는 얼마나 좋다. 전철 타고 막 하는데 바꿔 타러 가느라고 딱 쫙.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비밀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아멘. 악한 것들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발걸음 속에서 모든 일들이 행할 수 있는 이 선지생도들이 되고, 또 이 신학교가 되고, 교수님들이 되고, 또 나아가 종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자로서 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선지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번 시간에는 우리 하늘에서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있었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죄가 이 땅으로 흘러오게 됐기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도 시작되는 이 타락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은 오늘 7명이죠. 7명. 우리 교재 7명. 7명 제일 밑에 인간 세계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봅시다. 성경에는 타락이라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죠. 예. 타락은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게끔 우리 인도자들을 세워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한 사람으로서 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타락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물론 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왜냐하면 타락의 마지막 조건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여러분 첫째 사망은
다시금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이 첫째 사망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길은 뭐로 열어놨죠? 네. 에덴 동산 쫓겨나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의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다시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하면 그 일이 그래서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이야기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에덴 동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모든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타락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갈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둘째 사망이죠. 이 둘째 사망은 어디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유황이 불타는 못이죠. 불못이죠. 유황이 불타는 그 불못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부분이지만 만날 수 없게 하는 단절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 홍수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완전한 가인의 계보와 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계보 속에서 여러분 이 가인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이 땅에 살 수 없게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다 셋을 통해서 내려온 계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들은 다 뭐를 입었어요?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결국에는 가죽옷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둘째 사망을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한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완전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식이라고 해요. 영원한 안식, 쉰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식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생명과 사망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망과 생명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있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옮겨놓는,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깨어졌을까? 여러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인생을 만들 때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을 우리 인생들이 뭐 했어요? 약겨버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깨어졌을까? 그것을 우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뭐가 깨어졌는지 알고 있을까요? 내가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졌는지,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없어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사람은 우리는, 남자는 뭐로 만들고? 크게 먼지로 만들고, 흙의 먼지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는 흙의 먼지로 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살과 피. 뼈. 이거를 살과 뼈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이 남자는, 아담은,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양은 여기입니다. 살과 뼈입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예요? 또? 근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이 가죽옷이 여기에 입혔을까요? 여기에 입혔을까요? 가죽옷이 여기에 입혔을까요? 가죽옷이 안 보이는 이 형상에 입혔을까요? 형상. 그럼 형상이 뭐죠? 네?
마음 아니죠. 영혼, 영혼, 우리 인간론 했을 때 했잖아. 살과 뼈가 있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다고? 영혼, 몸. 성령의 전.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의 전 몸.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이 살과 뼈가 있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와 하나님께로 가는 몸. 이것이 부활할 몸.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여기 있게 준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이 가지고시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옷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 그럼 이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다 찾아봤잖아요, 그죠?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못 믿게 해서 못 믿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아주 옷이 이제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옷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을 무슨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혼을 바꾸는 거예요. 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혼을 바꾸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호흡을 했어요. 호흡.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목숨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생기. 목숨.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또 영이라고 하죠. 생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에게 혼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과 양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뭐를 깨트려 버리냐면 이 자체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뭐를 바꾸느냐 하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바꾸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데 숨을 뭐 하죠? 숨은 멈춰버리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것을 잠이라고 이야기해요. 숨을 멈추는 것을 우리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나사로 있죠, 그죠? 예. 나사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이 금방 가지 않고 3일 후에 가죠.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잔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는 죽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소천하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잠잔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천년매이다. 그래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안 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야 아주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고. 아니 잠자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부로 가든 낙으로 가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심판 때에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숨을 멈춰서 결국에는 이 살과 뼈가 다시 흙의 먼지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면 장례식을 해요. 장사를 해요. 그죠? 기리 지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 장사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장례식하는 개념도 우리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묻어야 될 것이 뭐냐 죽여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서 장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 그게 로마서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할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 관점으로 가지고 보지만 로마서가 중요해요. 구원에 관한 부분이. 그래서 혼은 여러분 이 혼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요. 혼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결정권을 못해요. 어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봐요. 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관계에서는 소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관점, 자기 중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영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영의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타락 속으로 사망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원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가지려면 결국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혼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가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아까 2장 7절에 우리에게는 생기와 생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인해서 쫓겨남으로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내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할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저번에 우리 봤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 셔플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저기 가서도 티랑 가서도 했잖아요. 그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우리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복음서의 기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생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로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주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천사들에게 보이면 천사들이 보면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드러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보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먼저 찾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속에 누구가 와요? 이 속에 누구가 우리 마음 속에 누구가 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보증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이 어디 와야 돼요? 원래는 성령이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는데 거기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서 이제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는 걸 이야기하고요. 예수는 생명이 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제사함이라고 해요. 그 제사함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성령이 우리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보증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십자가 사건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이것이 뭐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이것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사망이라고 했죠. 이제 이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요?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로 표현해 준 거예요. 마른 뼈. 그래서 이것이 사망이 됐으니까 사망이 된 것은 마른 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사망이에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안 말랐죠? 죄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망은 완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망은 뭐가 와야 돼요, 이제? 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 몸으로 와야 돼, 몸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누구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오면 이제 이것이 뭐를 기지개를 펴고 살아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우리 부활 찬송가의 부활에 보면 사망의 몸이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그러죠. 사망의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하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8장 23절에 가서 거기에 속량을 해요. 이 몸에 사망의 몸을 누가 속량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씩 끼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 번째는 사람 중심. 세 번째는 거짓 중심.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사람 중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정의로 살아가느냐, 지정의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거짓 중심은 마귀, 사탄, 이제 귀신, 더러운 영들에 속해 있는 이 부분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망과의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죄와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 영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육체와 관계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여기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면 자신의 중심으로 가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